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가장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 587년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패망을 앞두고 있었고, 예레미야 자신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와 유다에 의해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결사항전하면 패망하지만 말씀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 급박한 위기의 순간 예레미야가 분연히 일어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재해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비전을 계시하심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절망에 빠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박하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자가 소망을 선포한다면 언약 백성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과 회복이 그 은밀하고 큰 일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잔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겸손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을 바벨론에 살면서 죄악을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평안히 살도록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믿는다면 BC 587년의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을 향한 결사항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결사항전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손에서 무기를 놓고 바벨론에게 순순히 사로잡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노예 생활을 통해 그들 자신과 선조가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한 죄악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완전히 겸손해져서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에 있어 두 가지 구체적인 회복의 양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가까이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흩어 지내던 이스라엘은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성취라고도 말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회복의 두 가지 양상이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재건은 이스라엘 회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본문 예언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유다의 회복에는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 그가 정의와 공의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중대한 양상이며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기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좀 어려운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매우 단순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다윗 언약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러니 유다가 회복되게 되면 당연히 다윗의 왕위도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다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유다의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재건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아직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은 학수고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보고 들었던 회복의 비전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었고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가 싹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에는 18절 말씀도 성취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도 회복되고 성전 예배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거룩한 뜻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유다의 회복에는 반드시 예배의 회복, 하나님 임재와 교제의 회복,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향한 헌신의 회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절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는 날마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로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죠. 언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웅장한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 짓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예배에는 은혜와 감격이 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은 불타올랐죠.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명과 소명에 몸바쳐 헌신하는 일들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보고 들었던 회복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회복이 더욱더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더욱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욱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